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 장에 뿌리 없는 세대를 위한 사역이다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39페이지의 그 예화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좀 잘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도망자 한 명이 적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조그만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 도망자를 친절히 대해주고 숨겨줬습니다. 그렇지만 도망자를 찾는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계속 채근하고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영적 지도자니까 물어봤겠죠. 네. 이거 보면서 되게 무서웠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는 그 소년을 적에게 넘겨줘야 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두어야 할지 고심을 하다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동트기 전에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말씀 한 구절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 한 구절이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썰렁했는데 네. 목사는 성경을 덮고 병사들을 불러 그 소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도망자를 끌고 가서 죽인 뒤에 마을에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네. 목사가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함께 기뻐하지 않았고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한 천사가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러자 목사는 괴로워하며 반문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 보았다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걸 접하면서 네. 우리도 이런 짓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새벽 동틀 무렵에 딱 발견한 말씀이 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다. 네. 말씀이야 맞죠. 네. 말씀이야 맞는데 네. 이게 보면은 제가 그 목사 안에 있는 네. 그 뭐죠? 이기심, 네. 그다음에 욕망에 딱 맞아들었지 않나. 그리고 뭐 많은 마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보면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 사람은 죽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을 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위로를 될 수도 있었죠. 그랬으면 네. 왜 목사의 마음이 찜찜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을 잘못 봤다는 소리지. 네.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전 너무 고민이 되는 예화였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죽일 거야. 걔만 내놓으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진짜 안 쉬운데 보면은 나서부터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부터. 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쉬운 거는 아닌데 보면은 이게 사람이 여기서 나온 것도 보면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 거야. 되게 말씀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봤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 깊은 고민이 빠져들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마이클 네. 샌덜 그 교수님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유도 이런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 정확하게 뭔가 대답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그 예화를 읽으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면 내 눈앞에서 저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난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교구 식구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들이 있고 또 이제 낯선 어린 소년 한 명이 와서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눈이 더 크게 보였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쩌면 이 목사처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데 이게 선하지 않다라는 이제 죄책감이 제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그래서 또 떠오른 게 뭐냐면 이제 엔도 슈사크님이 쓰신 이 침묵? 침묵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한 분이 배반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살잖아요. 그 신부님이 이제 그 막 고문 소리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이제 교구 식구들한테 다 밟으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살리고 자기는 결혼을 하고 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교사들이 이제 막 그 배반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모습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때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어디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몸 어딘가에 조그만한 십자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차이가 뭘까? 근데 선생님이 금방 한 대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희생한 거죠. 내가 먼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 제 결론은 그건 거죠. 아, 이렇게 왔다면 물론 두렵고 떨리겠지만 나 자신을 먼저 제물로 내놓겠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 물론 마을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알아서 행동을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물론 이제 그들에게 또 커다란 짐을 주는 그쵸, 게 그쵸. 죄이긴 하지만 내 신앙에서는 그게 옳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먼저 죽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위로를 것 받지, 같아요. 그쵸, 네. 위로를 받겠죠. 네. 그래, 지가 말로만 해서 만약에, 난 몰라요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딴 사람 먼저 죽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 생각이 그러겠죠. 저 목사는 지가 말로 얘기하고 앞으로 안 나섰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 그쵸.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네.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있어요. 네, 그럼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그게 너무 확연히 들어오면서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가? 내가 안다라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가장 찜찜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 왜 그게 찜찜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했을 때 찜찜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네, 맞아요. 예. 예. 그쵸. 그 찜찜하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느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찜찜한 거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더라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럴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서 맞아요. 이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그 죄책감을 평생 아마 그 목사는 지고 살았겠죠. 맞아요. 그게 이제 곧 버린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서 참 어렵다. 참 쉽지 않다. 그렇죠. 예, 참 우리도 쉽지 지금 앉아서 않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 보았다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저는 이게 더 그리고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성경을 읽는답시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답시고 하면서 사실은 정말 사람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른 것을 봤다라는 거죠, 사실. 정말 정작 필요한 그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까 뭐가 제일 와닿냐는데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찜찜했던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 게 맞고 그러다 내가 죽었다면 만약에 진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동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동하거나 아니면 그 소년이 나와서 죽던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됐겠죠.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가기까지의 어떤 그 저의 내면의 동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성경 보고 앉아있는다 그러면서 진작 필요한 사람을 보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맞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결국은 목회를 한다는 게 단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구나. 네,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는 거구나. 이거는 뭐 단체로 말씀 한번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케어하고 돌봐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구나.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 물어봤는데 뭘 배웠냐고. 근데 저는 좀 사람을 알아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는 단체 목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더 이렇게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 그게 또 이제 목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해야 할 방법인 거죠.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않죠. 예, 그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거나 양육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예. 나도 회복이 안 돼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렇죠. 솔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렇죠.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나